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며 지시하시며 놀라우신 감화와 감동을 부어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사오니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 시간 환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감동으로, 감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주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음성에 사무치며 이 음성에 붙들림 받아 담대하게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류 역사를 보면 참 위대한 스승이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아무나 위대한 스승은 아니죠. 소위 말해서 4대 종교다, 5대 종교다 해서 그 종교에서 신봉하는 그런 인물들을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가르침에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올바르고 인생에 유익만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스승이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교주가 되어 있거나 교조가 되어 있죠. 우리는 자기가 섬기는 그 위대한 스승을 어느 누구도 비난하거나 모욕하거나 비웃거나 그런 말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하고 인정을 받는
말 그대로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있다면 우리가 종교가 다르고 정말 말 그대로 믿음이 달라도 인정하고 존경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만하신 분이니까 그런 대접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믿는 것은 위대한 스승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을 받는 뭐 석가모니라든지 공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그런 존경심도 인정해 줄 줄 알고 그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위대한 스승이거든요. 또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정치가는 아니라도 정치가들도 있지만 정치가는 아니지만 그 한 민족이나 어떤 나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죠. 전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는 될 수가 없죠. 말 그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민족이나 그 국가에서 추앙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자기들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거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하기 때문에 그런 존경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위대하다,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존경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반대편 입장에서는 그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모욕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나폴레옹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뭐 전쟁의 영웅도 자기들 그 민족이나 그 국가에서는 위대한 지도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또 위대한 지배자 이렇게 추앙을 할 겁니다. 그러나 침략을 당한 입장에서는 결코 위대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원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를 이 위대하다고 하는 스승이나 위대한 지도자 혹은 위대한 지배자의 반열에 놓고 있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위대하다는 스승이나 위대하다고 하는 지도자나 지배자를 만났을 때 혹은 그들을 섬기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시기하게 되고 대적하게 됩니다. 부딪히게 되죠. 소위 문명 충돌이라는 게 해서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 아니에요. 위대한 지도자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위대한 스승으로 보고 혹은 위대한 지도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한은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도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에요. 물론 위대한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또 위대한 스승으로 모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정체는 그분의 본질은 그분은 원래 어떤 분이냐?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하다고 하는 경지를 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을 위대한 스승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위대한 스승 이상으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의 가르침이 대단히 훌륭하고 정말 좋아. 참 그분의 말씀은 정말 가치가 있어. 배울 가치가 있고 따라야 돼. 유튜브를 보면 뭐 아주 막 떠들어대는 유명하신 교수님이나 뭐 학자들 중에도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분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위대한 스승.
그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인용을 하더라도 그냥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용을 하고 있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동의하고 있지는 않구나. 인용을 하더라도 동의하고 있지는 않구나. 사실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분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활용해 써먹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그런 신앙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체계 속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스승으로 모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스승으로 모시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거를 믿는다는 것이다. 즉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거를 성령께서 확실하게 일깨워 주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그냥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철학이나 사람의 지성이나 사람의 감정으로는 거기까지 이룰 수가 없어. 위대한 스승까지는 인정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과는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믿게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믿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께서 감동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즉 세상에서 알 수 있는 지식이나 깨우침이나 지성이나 무슨 과학적인 원리나 이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비한 감동이, 신비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목전에 두고서도 하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대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를 지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입으로 막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무슨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썰을 풀 수도 있지만 정말 내 중심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처분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에게 하늘의 영광을 맛보도록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그건 다 그냥 헛된 믿음인 거죠. 그냥 예수 팔아 사는 거예요. 예수 빙자해 사는 거고 예수 덕분에 사는 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덕에 종교인이 됐거나 혹은 그 덕에 무슨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덕을 보고 사는 거지,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닌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추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우리가 추론하거나 추측하거나 혹은 어떤 논리 속에서 발견해가지고 꽤 맞춘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당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대할 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미치광이라고 취급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미쳤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랬어요. 네가 미쳤도다.
자, 오늘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위대하다는 스승들이 말이에요. 위대하다고 하는 스승들이 또 그분들 말고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이 있습니까? 크든 작든. 하다못해 무슨 무속인들은 몇 사람이라도 나름의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귀신이 있으면 하나의 종교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위대한 스승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모든 지도자 혹은 교주 혹은 깨우친 자 이런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든지 내가 진리를 보았다든지 내가 진리를 만났다든지 하는 것이지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한 자가 없어요. 내가 빛을 보았다, 내가 빛을 발견했다, 이것이 빛이더라 하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도 내가 빛이다 하신 분은 없어요. 이 점이 예수님과 다른 위대하다고 하는 그 스승들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빛을 만나는 사람이요, 빛을 본 사람이에요. 빛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네? 진리를 깨달았는데 진리에 대하여 내가 말하마 해서 그 진리라는 걸 설명하는 자를 믿는 게 아니고 진리 자체를 믿는 거예요. 진리 자체는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진리는요,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깨달아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아는 진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지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왜냐? 살아있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분들이 말하는 진리는 논리예요, 논리. 이렇다 하는 논리라고 친다면, 그러니 당연히 배워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당신이 생명이요, 하나님도 생명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생명이요. 생명이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생명이시고 사랑이시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서 진리와 더불어 살고 진리를 누리고 살고 진리를 먹고 마시고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체계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느 누가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다 나는 빛을 보았다, 나는 빛을 발견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빛이다 라고 특정 어떤 걸 지칭하지 자기를 빛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는 굉장한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나를 보아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영양실조 때문에 소위 혼절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기절을 길 가다가도 기절도 하고 물가에서 놀다가 기절해가지고 물에 빠져서 떠내려 가는데 저기 그 복개 터널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누가 건져 주셔가지고 살아났어요. 안 그랬으면 그 속에 들어갔으면 이제 그냥 죽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그 똑같은 경험인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제가 눈을 딱 떠요. 그럼 환한 빛이 들어와.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그 빛을 느끼는 순간 내가 살았구나. 내가 나라고 의식을 하고 있구나. 내가 보고 있구나. 내 가족들이 옆에 있구나 하고 느낀단 말이에요. 이 빛을 보는 순간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때
정말 무덤덤하게 만나는 거예요. 감격과 감동이 없어. 벅찬 희열이 없어.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찬송가 부르다가 눈물 좀 나고, 어느 날 뭐 설교 듣다가 아멘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부 위대한 스승밖에 못 만나. 그런데 성경을 왜 기록해 놨느냐? 빛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지, 빛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빛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써진 거예요. 그 복음서에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중풍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혈루병에 걸렸다가 나은 여자, 귀신 들렸다가 귀신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 죽은 아들 얻은 사람, 이런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보다 제자들은 먼저 제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됐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느낀 거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늦게, 뒤늦게 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 귀신 들렸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알고 만났든 모르고 만났든 어쨌든 찾아왔잖아요. 그냥 소문 듣고 찾아왔다가 그 순간에 질병이 낫고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정말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를 몸으로, 이성으로, 감정으로, 전적으로, 전인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전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 또 감정으로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지성과 이성과 감성 전체가 다 아울러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이 신학 공부 좀 하고 성경 좀 읽은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 공부는 안 하고 뭐 그런 거 없는데 맨날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박수 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또 너무 또 지나치게 감성적으로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골고루 전인적으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게 건강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병자가, 중풍병자가, 혈루병 걸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고침을 받았을 때,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게 이성만 그랬겠습니까? 감성만 감동을 얻었겠습니까? 실제로 몸이 나은 걸 느끼고 자신이 자기를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정말 진짜 자유가 뭔지, 진짜 광명이 뭔지, 진짜 죄사함이 뭔지, 진짜 병을 고침을 받는다는 게 뭔지를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마술사처럼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술사처럼 느끼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빛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덩어리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다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경배를 했고, 진심으로 나의 주여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써야 될 표현들을 막 예수님에게 썼어요. 그래서 향유를 갖다가 머리에 붓는 사람, 향유를 갖다가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는 사람, 진심으로 정말 빛을 봤기 때문에 한 거예요. 내가 살았구나,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새 인생을 얻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를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감동, 이와 같은 체험,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도 이와 같은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이와 같은 감동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빛을 만나게 해주시고, 실제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고, 내 안에 빛이 있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간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뭐 병자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막 했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그 예수 비난하는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저 사람이 뭐 기적도 하고 뭣도 하고 뭐 하니까 저렇게 따르는 거야 하고 싫고 미우면서도 나름 그럴만해 하고 한쪽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악당이라도 그 추종자가 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이 아니라 그럴 만한 매력이 있는 거지, 매력.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보고 배가 아프고 정말 못마땅하지만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 그럴 만해. 에이, 어리석어서 저게 사탄이고 마귀고 이 사입이지만 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따르는 거야. 이런 정도로 이제 봐줄 수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헌금함 앞에서 헌금함 앞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이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가 일반인 성도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목적으로 가는 것 아니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가 헌금함이에요. 그 위치상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하나님께 바칠 때 헌금에 즉 내 마음과 정성과 특히 이제 이 헌금은 연보니까 옆에 따른 가난한 자들, 병든 사람들 도우려고 하는 헌금이 더 많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이를테면 공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내 마음과 정성이 모아지는 곳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다른 데도 아니야. 무슨 광야도 아니고 동굴 속에서 한 것도 아니야. 성전에서. 그거야말로 대놓고 이 성전 앞에서 내가 빛이다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당신이 성전을 대신하는 존재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빛이셔요. 그래서 그 빛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그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예수께서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은 내가 이 성전을 대신하고 있다 라는 표현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한 이후로부터는 이 예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혹은 시기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자기가 빛이라고 그러네. 더군다나 성전에서 이거 오버한 거 아니야? 내가 빛을 보았습니다. 내가 빛을 만났습니다. 내가 빛을 깨달았습니다도 아니고 자기가 빛이라고 그래. 이거 위험한 사람 아니냐 하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이제 같이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걸 보니까 같은 편이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빨갱이다. 야, 빨갱이.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따르게 된 결과가 뭡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반대로 너희가 예수를 믿으려거든 나를 믿으려면 이 목적을 가지고 믿어라. 생명의 빛을 얻을 목적으로 어둠에 다니지 않을 목적으로 믿어라. 돈 많이 벌고 병도 낫고 자식 새끼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사고 안 당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나를 믿어라. 어둠에 다니지 않기 위하여 나를 믿어라. 그 뜻이에요. 이게 신앙의 목적이며 과정이며 결과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보너스. 우리는 보너스를 너무 밝히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보너스에 목을 매. 그냥 봉급을 받으면 되는데 보너스 가지고 그냥 그거를 받느니 못 받느니 좀 더 주는 직장으로 옮기는 보너스에 아주 목을 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뭐 병이 나았다. 예수를 믿는 가운데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이게 다 보너스잖아요. 보너스. 왜 보너스에 집중을 하냐고. 예수를 믿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하여, 내 인생에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요. 이 생명의 빛이 있으면 내가 어둡지 않을 것 같아. 내 인생이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자포자기하거나 내가 포기하거나 내가 인생을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겪든지 내가 해낼 것 같아.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저기 동네 뒷산도 올라갈 때 힘들다고 그러고 설악산을 어떻게 올라가냐고 그러고 설악산을 올라가서도 거기는 또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히말라야도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올라가는 사람이 볼 때는 오를 만한 산인 거예요. 왜냐? 자기 안에 산을 오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즉 생명의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생명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으며 존귀하며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태평성대를 산 게 아니고 알다시피 전쟁도 겪었고 핍박도 받았고 심지어는 끌려가 고문도 당한 일도 있었고 정말 좋은 세상 만나기도 하지만 참 어렵고 살기 힘든 세상을 만날 때도 정말 많았는데 그들이 그걸 능히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세월 속에서 오히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던 까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질 않아. 납치를 당하고 별의별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당장 폭력에 희생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둡질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가운데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의심 없이 믿고 있듯이 변함없이 그 사랑을 유지하고 있듯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적도 과정도 결과도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본 사람만이 이 빛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본 사람만이 이 빛을 알아. 이 빛을 누려. 그냥 이론으로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이론으로 공부하고 뭐 좀 어디서 들은 풍월로 예수를 만났느니 아느니 믿느니 하는 사람들은 이 빛이 없어. 그래서 온갖 잡설들을 갖다 붙여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게 이단이에요. 빛이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어두울 때는 어떻습니까? 막 아무데나 더듬잖아요. 아무데나 더듬어. 그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매운 걸 못 먹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못 먹었어. 매운 거, 고추. 그랬는데 어느 날 정전이 돼가지고 밥 먹다가 정전이 됐는데 진짜 캄캄한 정전이 됐어. 그래서 그냥 뭔가 아무튼 먹어야 돼. 그래서 그 안 먹던 그 고추인데 모르고 그냥 먹었는데 먹을만 하더라고. 좀 맵긴 한데 내가 불을 켜지고 보니까 내가 그걸 먹었던 거야. 한번 먹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서 그 뒤부터
먹게 됐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보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을 못해.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그 살아난 사람 중에 그 지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한 달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내일 그만둬. 그분이 아마 제일 마지막으로 구출되신 분일 거예요. 17일 만인가 18일 만인가 구출됐는데 280몇 시간 만에. 아무튼 내일 아르바이트가 이제 그만두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만 잘 보내면 된다 하고 있는 판인데 건너편 쪽에 이 보석 뭐 판매하는 쪽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저쪽 편에 있는 이제 사귀다 보니까 사람들 좀 알게 됐잖아요.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이 이리 와봐 여기서 뭐 좀 보여줄게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럴게요 하고 심심한데 잘 됐다고 딱 나가는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산 거예요. 그리고 막 위에서부터 무너지는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외칩니다. 빨리 숨어야 된다. 피해야 된다. 뭐 밖으로 나갈 틈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문을 동시에 빠져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자기는 본능적으로 그냥 에스컬레이터 밑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백화점이 붕괴했는데 에스컬레이터와 그 콘크리트 사이에 한 30cm 자기 몸 두께가 될까 말까 하죠. 30cm 두께 한 발은 나와 있었으니까 150cm 정도의 길이에 딱 묻힌 거예요. 딱 그 공간 속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280시간이 넘는 시간을 버틴 거죠. 옆에 소리를 쳐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려. 몇 사람. 그 언니들 뭐 같이 근처에서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 근데 한 사람 시간이 지나면서 죽는 거예요. 처음에는 견뎌야 돼, 참아야 돼, 살아있지 막 서로 격려도 하고 무서워요 막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목소리가 안 들리고 점점 더 다 죽는 거죠. 마지막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딱 무너져 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 캄캄하고. 그리고 한참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쓴지 뭔가를 봐야 되잖아. 사람은요 빛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뭐 에어포켓이니 뭐니 뭐 있잖아요. 그런 속에 들어가서 서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도 얼마 전에도 그렇게 에어포켓에서 산 사람을 봤는데 대개는 뱃속에 그 전등들이 물속에 들어가도 안 꺼져요. 그래서 그 빛이 있어. 아래에서 비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희망을 갖습니다. 근데 만약 그 빛말이 없다. 캄캄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기 스스로 생을 포기합니다. 벌써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맹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보지 못하지만 내가 다른 빛을 보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던 사람들은 갑자기 빛이 안 보이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요. 이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려서 보니까 저기 그 밑에 저 밑에서 희미하게 빛이 실루엣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침이 됐구나, 저녁이 됐구나, 아침이 됐구나, 저녁이 됐구나. 이거 우리 평범하게 오늘 또 참 지났네. 아이고 지겨워라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뭐 별을 뭐 하겠지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는 걸 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창세기 읽으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그 귀절을 딱 읽는 순간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가 평범하게 느꼈던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됐다가 여기 와서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어마어마한 사건의 정리야. 아무튼 그래서 그 희미한 그 빛을 보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생존자가 없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생존자 구출한 게 거기서 한 3m가 떨어진 데서 3m 떨어진 데서 한 청년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며칠이나 지나서 마지막으로 발견됐어요. 근데요, 보통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어둠 속에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도 무슨 그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태백인가 사북인가 탄광 무너져가지고 김창선이라는 사람이 묻혔다가 이제 이 이름을 나중에 이제 양창선으로 개명을 하는데, 그 덕에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제 뭐 그랬다 하는데, 어쨌든 뭐 탄광 속에서 그 열 며칠인가 있었거든요. 13일인가? 그래가지고 살아났는데 눈부시니까 밖으로 나오니까 눈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줍니다. 당연히 이제 며칠간을 못 봤으니까 눈을 뜨면 시각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가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TV로 생중계가 됐으니까 봤잖아요. 눈을 덮어줬는데 이 빛을 본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들고 이렇게 내다보더라고. 누워서. 그게 너무 고마웠어. 이 빛을 본다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게 사실 이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고 앉았다가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비나이다 해서 무슨 뭐 복을 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빛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빛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성령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을, 환한 이 빛을, 광명의 빛을, 이 영광의 빛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사람으로서 믿어지질 않잖아요. 내가 당신을 좀 위대한 스승까지는 내가 인정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마음 먹었던 사람들까지도 이게 이제 황당한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즉 너 혼자 잘났다고 말하는데 누가 그걸 믿어주냐 그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이면 다냐? 요새 유튜브를 보면 말이면 다인 줄 알고 떠드는 목사들, 떠드는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자기가 말하니까 말하는 말이야.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예수께서 진리를 깨달았으므로 우리가 들어보건대 예수의 깨달음이나 예수의 가르침이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에 부합해.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아.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내 증언은 참되니, 예수님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누구라도 어떤 목사든 신부든 어떤 뭐 중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가 옳다든지 그르다든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옳다 그르다를 판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판단하신 것 외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판단하실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이게 황당무계한 궤변인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입장이니까 이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요, 이 참 별소리를 다 하네. 이제 하다가 자기가 자기의 증거가 되고 자기 외에는 아무도 증거를 댈 데가 없대. 그거 뭐야? 자기가 뭐 신이라는 거야? 이렇게 비웃을 수 있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걸 아시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사실이니까.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이후로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진짜 믿고 따르게 되었을 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의 말씀이 참되고 예수께서 빛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듣고 보니 좀 이상한 것 같아. 갈수록 좀 이상해, 갈수록 이상해. 이건 가짜 진리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씀이 참되고 이 가르침이 참되고 이분이 진실로 빛이시다라고 믿어진다면 이 신앙이 옳은 신앙이고 이분이 틀림없는 빛이시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그르다 하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유튜브를 보면 제법 존경받는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해석도 나고 가르치고 주장들 합니다. 마치 자기가 보니까 예수의 말씀이 옳다는 식이에요. 예수는 누구에게 증언을 받지도 않고 누가 판단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언하세요. 우리는 단지 믿느냐 안 믿느냐, 예스냐 노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내가 들어보니 맞다, 전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 같다,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전지를 창조하셨다고, 나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거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거지, 우리가 검증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비웃을 수도 있고 멍청하다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왜 알 수 있느냐? 빛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해석이 되면, 이 말씀에 비추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안다, 그 뜻이에요. 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가 출구인지도 모르고 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가는지도 몰라. 오늘날 사이비 이단들이 많아지고 엉터리 가르침을 하는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 이 빛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안 따르고 헛된 이론이나 헛된 정보나 헛된 철학이나 이상한 것들을 믿고 심취에 빠지고 그걸 욕심을 누리고 그걸 말하고 그걸 가르치고 거기에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 갖다가 인용해서 써먹고 있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부려먹고 있는 거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그 빛을 보고 있다면 그런 허튼 소리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두려워서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빛을 본 사람은 이 빛을 잃을까 염려하게 돼 있어요. 이 빛을 잃어버릴까 무서워요. 우리가 처음부터 빛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빛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빛을 모르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빛을 만났어. 예수를 만났어. 예수 믿는 믿음의 세계를 알게 됐어. 누리게 됐어. 이 빛을 내가 만나가지고 그 빛이 내 안에 있어. 이거 잃어버리면 세상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라서 그거 잃을까 봐서 딴 데를 안 쳐다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만나본 적도 없거나 이미 다른 탐욕에 빠졌거나 헛된 이론으로만 예수를 안다, 만났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 빛을 본 적도 없으니까 빛을 잃을까 두려워지도 않아. 그래서 이상망측한 소리들을 떠들어대고 괴상한 이론들을 펼쳐대고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나는 빛이기 때문에, 내가 어둡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안다. 나는 빛이기 때문에 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 내 뒤를 따르는 사람도 어둡지 않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냐? 너희는 빛이 없거든. 너희는 빛을 못 봤거든. 너희 안에는 빛이 없거든.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빛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의 빛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론으로만 아는 거예요. 경험한 적이 없어.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압니까? 이론으로 이거 매워요. 맵다가 뭡니까 그러지. 먹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빛일 뿐만 아니라 나를 또 증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 나를 보면,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안다. 아버지를 알아야 아들을 아는 게 아니고 아들을 알아야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뭐 전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안 사람만이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무슬림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아이고 하느님 맙소사 할 때 하느님, 그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 불 따지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래. 해봤자고. 그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해. 왜냐? 하나님은 알려면 예수를 만나야만 아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만 알아. 그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야만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해. 아들이 아니고는 아버지를 알아보지를 못해. 다 가짜들이야, 가짜.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한 토막만 만지고 어디 한 대목만 알고 있는 거지 제대로 알지를 못해. 이단도 성경의 한 구절은 알아요. 사이비 목사들도 성경 기절 갖고 썰을 푼다니까요. 안다고 하는데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다 아는 게 아니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만나는 거거든요. 만난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음식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아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먹고 마셔라. 우리는 단지 뭐 기념식으로만 하는데 그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네가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 나를 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누리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이유가 바로 성령 때문에 알게 된 거고,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도 아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를 예수로밖에 못 봐. 나사렛 시골뜨기 존놈 예수 그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누군데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도 몰라보잖아. 그러니 어떻게 내 아버지를 알아보겠어.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말해줘도 당신들은 몰라. 나를 알아볼 수 있을 때 당신들이 하나님도 알아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 참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아멘.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빛이 있으면 이 빛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둡지가 않습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빛을 찾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길을 잃지도 않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으니까 그 삶이 옳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너의 삶이 옳지 않다라고 누가 말하면 아, 내가 지금 혹시 빛을 등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빛을 떠나고 있는 건 아닌가? 빛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빛을 내 손으로 지금 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야 되고 즉시로 회개하고 빛으로 향하여 몸을 돌려야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곧게 빛 가운데로 똑바로 걸어가니까 수렁이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안전한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안전하니까 위험에 처한 사람,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위험하면서 위험한 사람 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극히 드문 일이고 내가 일단 안전하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빛 가운데 삶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 어둠에 빠진 사람들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 안에 빛이 있어. 그 빛이 나를 살려주셔.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어. 그 생명이 나한테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일이 닥치면, 상황이 닥치면, 사람을 만나면, 환경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게 해 주실 줄 믿고 걸음을 옮기시고 입을 떼고 손을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빛 가운데 있으니까 삶이 자유롭고 빛 가운데 있으니까 가볍고 빛 가운데 있으니까 갇히지 않고 갇힌 사람을 해방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막 부담 주고 어렵게 하고 막 피곤하게 하고 두고두고 막 신앙생활 하는데 꼭 이거 해야 됩니까? 누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랬나? 누가 새벽기도는 만들었냐고 투덜거리고 누가 하라겠냐고. 예수님이 빛이시라니까요. 그 빛을 만나면 그냥 자유로 하고 싶어서 그냥 못 견디게 되는 거야. 그냥 이 좋은 빛을 왜 몰랐던가 하는 거지. 왜 빛은 저한테 비춰가지고 저를 눈부시게 하시나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엄살을 많이 떨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부 머리로만 신앙생활합니다. 빛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세요. 빛이란 무엇인가? 광전자가 뭐 어쩌고 양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뭐 백천년을 연구해보세요. 빛을 볼 수 있나? 빛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 내가 뭐라고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내가 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일단 만나보시라니까요. 일단 믿어보시라니까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게 내가 참 답답하다 할 만큼 이 빛은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난 사람만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빛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정치 이론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신념이나 세상의 심리학이나 무슨 뭐 이상한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걸 진리로 알고 거기서 빛을 발견하려고 그것이 진짜 빛이라고 믿고 있는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신앙이 가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이 빛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 빛을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지하 가운데 살 때,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되심을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위대한 스승으로 대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성경 몇 기절 안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으니, 이 거룩한 직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이 빛을 누릴 때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9자.